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보에 28절까지 나왔는데 23절까지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의 예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는 로고스 문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존경하는 홍장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저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 성도들에게도 인사 올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마태복음을 1절에서부터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본문인데 사실 제가 목사님 설교 부탁을 받고 다른 설교를 준비할까라고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로고스 문화교회만이 아니라 이 예수 사랑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순서대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 그리고 평안을 비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 15절까지 나온 말씀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선교지에 누군가를 보낼 때 자주 부르는 복음송가 파송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이 곡은 CCM 사역자 고형원 씨가 작곡한 복음송가입니다. 이 파송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노랫말은 비장한 각오를 갖게 합니다. 특별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라는 이 가사는 대적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선교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서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쩌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셨나요? 제자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야만 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떠나는 제자들보다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며 읽어가면 예수님의 감정, 표현,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이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hold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look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두란 말은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보라라는 말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근심과 걱정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당할 환난과 핍박을 염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보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애타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순한 양과 같은 제자들을 거친 일들이 있는 세상으로 파송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제자들이고 이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리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이리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갓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새롭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떠나는 자식보다도 보내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종종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본문의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들이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한 뱀과 비둘기가 주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뱀은 주로 성경에 사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뱀의 유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뱀이 강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교하니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룸. 이 아룸이라는 말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교하다, 강교함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영리하다, 지혜롭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잘못 사용되면 강교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를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강교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뱀 같은 지혜를 바로 사용한다면 그 지혜는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혜는 세상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TV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유명한 교수인데 그 교수님은 경제학부를 나오는 자기 제자 중에 상당수가 지금 교도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소위 천재들이 다니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뱀의 강교함이 되어서 사람을 속이고 주가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함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록 뱀 같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다면 그 지혜는 사람을 유혹하고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 같은 지혜는 반드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부 이 졸업한 학생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었다면 그들은 세상의 많은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는 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오히려 어리석게 볼 때도 많습니다. 연약하고 미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뱀처럼 민첩하고 날렵한 자가 되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비둘기는 크게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와 성령을 상징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가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는 온 세상에 죽어있는 시신들을 쪼아 먹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노아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비둘기는 새로 돋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습니다. 비둘기는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곧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함, 생명, 그리고 성령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어리석게 이용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함이 어리석음으로 되는 순간 오직 이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는 반드시 뱀 같은 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한 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뱀 같은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그들의 예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상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가라라는 말씀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만 갖지 말고 냉정함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뜨거움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도가 열정과 뜨거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때론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조롱당하고 이리들의 먹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책찍질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당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픔을 보상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것입니다. 지금 나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증거가 되리라 라는 말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 헬라어로는 마르티리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증인이라는 마르티스, 헬라어로 마르티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 이 증인이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로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 속에는 증인이란 단어와 의미와 순교자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재판장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 번 언급하셨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본문은 너희가 끌려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끌려갈 때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다가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때그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곁에, 옆에라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접두어와 클레오라고 부르다라는 클레오토스, 클레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1호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드보케이트, 변호사라고도 번역합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왕과 고관들에게 끌려갈 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할 말을, 우리가 증언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그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니 끝까지 잘 견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그런 집안들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배척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려면 너 집 나가라 라는 그런 핍박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어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념해야만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에게 손에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잘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통 이리들로 들끓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갖고 뱀처럼 지혜로움을 갖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동여매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